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심령들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중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5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삶을 돌아보니까 죄가 많아요, 적어요? 죄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죄를 많이 짓고 살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까? 바로 우리 일대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시작이 누구 때문이냐? 아담 한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죄를 짓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부터 곁길로 나갈까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갑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언제부터 곁길로 나간다고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똑바로 살다가 못된 친구 만나서 곁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곁길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를 짓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태 신앙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모태 죄인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면, 아이고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이래봐도 모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태 신앙이란 말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이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태 신앙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태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씨를 심으면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겠죠. 배씨를 심으면 뭐가 열릴까요? 배가 열리겠죠.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로 치면 죄나무예요. 무슨 나무라고요? 죄나무. 그러면 죄나무에는 뭐만 열릴까요? 죄만 열려요. 여러분, 이 죄나무에 가끔 가다가 의로운 게 열릴까 안 열릴까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죄나무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 동안 뭐만 열린 겁니까? 죄만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죄 덩어리인 겁니다. 그게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 기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동생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아이 욕심 봐봐요. 입에, 손에, 이 끝없는 욕심은 엄마한테 배웠을까요? 타고났을까요?
타고나겠죠. 둘이 뽀뽀하는데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질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씨가 무슨 씨라서 그럴까요? 죄 씨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빠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려다가 비행기를 못 탔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들이 아빠 여권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뒤지게 혼났어요. 씨가 무슨 씨라서 그럴까요? 죄 씨라서 그렇죠. 죄 씨라서.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이쁘게 귀엽게 생겼습니까? 이 아이는 자라서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엄마가 유방암이 걸리니까 옆에서 2개월 동안 엄마를 극진히 간호했던 효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인 히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창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아빠가요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한 입 깨물고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아이는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무슨 씨라서 그럴까요? 죄 씨라서 그렇죠. 죄 씨라서. 자,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기질이 우리 몸속에 어디에 있냐?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속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관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쉬어보니까 12가지입니다. 그러면 12가지를 하루에 10번씩 100년을 살면 여러분 이 사람 평생 몇 번 죄를 지을까요? 438만 번을 짓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10권의 죄를 기록하면 한 권이 만약에 100페이지라면 내 죄가 기록된 책이 총 몇 권입니까? 4,380권입니다. 여러분 4,380권의 책을 갖다가 벽에다가 쫙 진열하면요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내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죄가 조금밖에 없다고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는데 작심삼일입니다. 이 죄를 짓는 기질이요. 나를 언제나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안 돼요. 이게 진짜 안 돼요. 여러분 405장을 작사했던 존 뉴턴이 이런 말 했습니다. 제일 사악한 교황은 내 속에 있다. 바로 자기의 죄 기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노예를 팔았던 아주 진짜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았나?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죄를 짓는 기질이 있으니까. 여러분 깨끗한 통에다가 깨끗한 물을 집어넣고 막대기로 휘저으면 더러운 게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예? 이 동네 희한하네 진짜. 깨끗한 통에다가 깨끗한 물을 집어넣고 막대기로 휘젓는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 뭐가 있어야 올라오죠. 안 올라오죠. 자, 그런데 이제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곳에다가 깨끗한 물을 집어넣고 막대기로 휘저으면 더러운 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왜요? 있으니까 올라오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잘 봅시다. 내 마음속에 죄를 짓는 기질이 만약에 없다면 막대기로 아무리 휘저어도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오죠. 없는데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를 짓는 기질이 12가지나 있답니다. 그러면 막대기로 휘저으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그러면 그게 진짜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자, 음란한 자극을 한번 줘보자 그 말이에요.
음란한 자극을 줬는데 음란한 기질이 올라오면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음란한 기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성분들 너무너무 이쁜 여배우가 있잖아요. 속옷 차림으로 나한테 윙크를 하면서 나 한가해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러면 마음이 뒤숭생숭해요? 안 해요? 안 하시는 분. 내가 비뇨기과 의사하고 좀 상담 붙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올라올까? 그런 마음이 왜 올라올까요? 예? 여기 음란한 기질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없으면 안 올라오죠? 그럼 이게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도 그럴까요? 남녀노소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 음란한 기질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죄를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도적질. 여러분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훔치고 싶은 기질이 없다면 나는 살면서요 한 번도 누구 거를 훔치거나 훔치려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훔치려는 기질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을 걸어가는데 현찰로 100억이 떨어져 있어요. 빈 가방이 있어요. 깊은 산속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CCTV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오르시는 분.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올라올까요? 이유를 아셔야죠. 왜 올라올까요? 여기 훔치고 싶은 기질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인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 있잖아요. 깡패가 여러분 자식을요, 막 칼로 위협하는데 내 손에 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총으로 깡패 쏠까요? 안 쏠까요? 쏘죠. 이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죽이고 싶은 기질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죄를 짓는 기질이 몇 가지나 있다고요? 12가지나 있다. 그러니까 평생 뭐하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1번 개똥, 2번 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 그런데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죄가 한 가지만 들어있어요? 아니면 12가지 종합 세트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만물 중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개똥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겠습니까?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 마음이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요? 죄가 조금밖에 없다고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과를 한번 보셔요. 참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과의 중심을 보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과 보고 썩었다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요. 쪼개보니까 진짜 썩었네요. 사람이 마치 그래요. 사람이 있잖아요. 옷을 입고 교양을 갖추고 그래서 있잖아요. 다 꽤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봐요? 중심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썩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 썩었다. 네 속에 죄 기질이 가득하다. 너 썩었다. 너 썩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범죄에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이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의인이 태어났으니까, 죄인이 태어났으니까. 죄인이 태어났으니까 성경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봐봐요. 우리는 마치 어디 가는 기차를 타고 있냐면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고요? 그러면 종점이 어딜까요? 지옥이요.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이 기차 안에서 뭐에 신경 쓰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도를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죠.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 가는 기차를 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예? 여러분, 서울 가는 기차를 탔으면 옆 사람한테 뭐 물어봐야 돼요? 예? 이 기차 서울 가는 거 맞아요? 물어봐야지. 또는 기차 직원이 지나가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서울 가는 기차 맞지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확인하면서 자기 인생은, 내가 타고 있는 이 인생 기차는 이게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기차는 지금 어디 가는 기차를 타고 있습니까?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차를 계속 타야 될까요? 아니면 내려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천국행 기차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요. 내가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구나. 내가 기차를 잘못 탔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내리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 기차표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행 기차로 바깥 타겠죠. 운명이 바뀌겠죠. 이걸 갖다가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봐요. 우리는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차의 종점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 기차 안에서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까를 고민하고 있다든지, 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참선하고 수행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것들이,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내가 기차를 잘못 탔구나. 내가 지옥행 기차를 탔구나. 내가 서울 간다고 기차를 탔는데 이게 서울 가는 게 아니라 부산이나 광주를 가고 있구나. 내가 기차를 잘못 탔구나.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깨달아져야 구원이 되는 거라니까. 내가 기차를 잘못 탔구나.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그 기차에 계속 타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내려야죠. 내려야죠.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천국 가는 기차표를 구입해야 되겠죠. 이게 복음 듣고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은 요거 하는 거. 오늘은 요거. 어제는 내가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오늘은 이 천국 가는 기차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거. 그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지옥행 기차에서
천국행 기차로 운명이 바뀌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지옥행 기차 안에서 무슨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힘써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뭐 하면 되네? 믿으면 하겠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봅시다. 시작.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왜 줬을까요? 이걸 왜 줬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지키라고 줬지요? 라고 물어요. 대답을 해요. 그럼 이게 지킬 수 있습니까? 탐내지 마라. 여러분 탐낸 적 없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하루에 200번 거짓말하는데요. 도둑질하지 마라. 길거리에 떨어진 돈 줍는 것도 도둑질인데요. 간음하지 마라. 쳐다보는 것도 간음인데요.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는 게 살인인데요. 낙태하는 게 살인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못한 적이 더 많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낸 적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걷지 마라.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면 안 되는데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돈을 더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지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왜 줬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사람한테 이걸 왜 줬을까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요. 네가 내 앞에서 죄인인 것 좀 깨달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따릅시다. 거울. 뭐라고요? 거울. 자,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딱 비교해보면 우리는 다 몇 점짜리예요? 빵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십계명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목사도 빵점이고 있잖아요. 집사도 빵점이고 있잖아요. 정과 20범도 빵점이고요. 다 빵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앞에 우리 몇 점짜리라고요?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빵점인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대요. 명백하게 범죄한 증거가 나와서 판사가 징역 10년, 20년을 때렸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한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진짜 강박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 걸 잘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십계명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좀 알게 하려고. 그래서 있잖아요.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답시다. 거울. 여러분 있잖아요. 십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면 십계명 지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 죄인은 어디 가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말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은 이 관역을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관역을 못 맞춰요. 다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대로 죽으면 다 어디 가요? 다 지옥 가요. 봐봐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간다고. 하나님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관역을 못 맞췄어. 너는 내 앞에서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너 다 지옥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아버지다.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나를 낳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든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 더 클까요? 만든 사랑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왜? 하나님 자식이니까 우리는. 이 온 백성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자식이야.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인간이 있잖아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싫다고 가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식이냐면 가출한 자식이에요. 따릅시다. 가출한 자식.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이 가출한 자식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 제발 좀 돌아와라.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을 보고 우리는 거듭났다, 천국 간다 그러고요. 끝까지 안 돌아온 사람 보고 우리는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내게로 와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명기라는 사람이 가출을 했어요. 그 명기 아버지가 1,000만 원 현상금 걸고 명기야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모든 거 다 용서한다. 그런데 명기가 안 돌아와요. 이 명기 엄마가 TV에 출연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명기야 어디 갔나? 속히 오너라. 네 누나 네 집에 저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작은 누나가 아침 먹으라고 가서 그러니 어디로 가고 없다더라. 어디로 갔는지 속히 오너라. 동네 사람도 다 기다리고 바랐는다. 돈도 싫고 그저 건배가 되더라. 집에 들어오면 된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오너라. 얼른 와. 얼굴 이뻐하다. 얼른 오면 내가 너는 깎고 죽고 아버지도 네 하나 보면 깎고 죽는단다. 얼른 오너라. 이미 생각을 좀 하니까 돈을 해서 연락을 좀 못하는 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연락만 좀 해줘도 내가 속이 안 답답하겠다. 요새 그렇게 무슨 제가 어떤 자매님이 학예 수양회 때 저를 상담하러 왔어요.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딱 저한테 왔는데 얼굴이 있잖아요. 그렇게 슬퍼 보이고 막 아파 보이고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아주 너무너무 정말 비참한 얼굴을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저한테 뭘 이야기하려고 이런 얼굴로 왔을까? 근데 이분이 딱 저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애가 가출한 지 한 달이 됐어요. 이 속이 새카맣게 탔어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식이 가출하잖아요.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네? 새카맣게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가출한 자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속은 어떨까요? 새카맣게 탔다니까요.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어떤 형제님이 나무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나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했더니 부모나무래, 부모나무. 왜 이게 부모나무에 했더니 이분이 나무를 탁 잘라서 속을 탁 보여주는데요. 속이 새카매요. 왜 이 나무가 부모나무인 줄 아세요? 제가 딱 그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새카맣게 탄 부모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가출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새카맣게 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50살이다. 그러면 지금 가출한 지 50년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60살이다. 가출한 지 60년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70살이다. 가출한 지 70년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엄마하고 딸이요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홧김에 가출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หนูมานี่กินอะไรไหม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 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อะไรกันไอ้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 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 เรื่องมาก แม่ 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 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 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 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 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เขา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 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ตร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 ไหน
ก็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ๆ 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딱 했다 해봅시다. 엄마가 이 전화를 받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아이가 엄마 미안해, 나 집에 돌아갈게.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지금 수십 년째 하나님 앞에 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가출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할까요?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자, 눈 감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서 가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 가출을 끝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죄인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죄인 구원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는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자, 박수 3번, 2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똘감나무는 뭐만 열릴까요? 똘감만 열리겠죠. 자, 이 똘감나무가 단감 한번 열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면 단감 열릴까요? 아니면 절간에 가서 100일 기도하면 단감 열릴까요? 아니면 수행하고 참선하면 단감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단감 가지를 접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단감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단감이 구원이라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똘감은 나, 단감 가지는 예수님, 단감은 구원. 자, 그러면 이 예수님 가지가 나한테 접이 딱 붙여지면 우리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에게 접을 붙여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똘감이 난데 이 단감 가지를 접을 붙이면 단감이 열릴 텐데 이 구원이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접 붙여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접 붙여줄까요? 네?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접 붙여주겠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로 구원받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접붙여질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할 겁니다. 자, 한번 잘 들어봅시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박수 3번. 한 번.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봐요. 옆 사람 눈이 반짝반짝 빛나나 아니면 동태 비슷한가. 아유 진짜.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런 날에도 동태 비슷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정말 미치겠어 진짜. 여기 한번 봐요.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내가 빚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내가 1억이라는 빚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은 1000조요. 1000조. 나는 우리 집에서 10대 독자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감옥 가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감옥에 안 갈까요? 따라합시다. 대신 빚 갚아주면 감옥에 안 간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가는 거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안 갑니까? 따라합시다. 대신 죄를 갚아주면 지옥에 안 간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빚은 돈으로 갚으면 되는데 죄는 뭘로 갚냐?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 말입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대신 죄를 갚는다는 말은 대신 죽어준다는 말이다. 이해되세요? 대신 죄를 갚는다는 말은 대신 죽어준다는 말이다. 왜? 죄의 삭이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피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자는 갚을 속입니다. 따라합시다. 갚을 속. 그러면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신 죽으면 죄를 갚는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대신 죽으면 뭐라고요? 죄를 갚는다.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 죄가 없는 양 한 마리를 들고 제장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이제 회개하면 안수를 하면 이 사람 죄가 양한테 옮겨집니다. 이 사람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양한테. 어디로 간다고요? 양한테. 어디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누굴 죽여야 됩니까? 양을 죽여야 됩니다. 봐봐, 양을 죽입니다. 봐봐, 양을 죽입니다. 슉, 봐봐. 이럴 때 꼭 자요. 자, 양을 죽입니다. 슉,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이 뭡니까? 내 대신 누굴 죽이는 겁니까? 양을 죽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됩니다. 여러분, 이 의자가 나자에다가 양양자를 합쳐서 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한자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 대신 양을 죽이면 뭐가 된다? 의인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는 짐승 죽여가지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있잖아요. 소 잡고 양 잡는 것은 그림자다. 그림자. 뭐라고요? 그림자. 뭐가 아니다? 참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짐승 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약 시대는 짐승을 죽였다면 신약 시대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한 몸은 짐승을 말해요? 사람을 말해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간단해졌습니다. 여러분 대신 죽일 사람 하나 구해가지고 오시면 되겠네. 그렇죠? 자, 시간 10분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대신 죽일 사람 하나 구해가지고 와요. 나는 그 사이에 칼 갈고 있을게요. 자, 구해와요? 못 구해와요? 나 대신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전화해 봅시다. 부모님이 뭐라 그럴까요? 호적파자 그럴 거예요. 호적파자. 여러분 배우자한테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도장 찍자, 도장 찍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아마 그 자식 가출할 거예요. 자,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도 사랑한다 그러고 여러분 자식도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어디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면 그분은 나를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 요즘 사람들이 막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겁나게 많이 쓰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이니까 그래서 크레이지 러브라 그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 크레이지 러브.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졸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 그만 자요. 그랬더니 안 잤대. 그러면 할머니 한 몸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졸아서 몰라. 이 할머니가요. 닭이지 뭐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짐승은 이제 안 하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사람 어디서 구할까? 한번 생각해봐야 있는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만 하나 있대.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 집 영감. 아니 왜 영감을 바쳐요? 그랬더니 이 영감이 결혼하고 3개월부터 첩질을 했대요. 평생 첩질하고 바람 피다가 푹 맞으니까 기어들어왔대요. 기어들어왔대요. 이 인간 바쳐야 된대. 이 인간.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사람은 사람인데요. 죄 없는 사람을 바쳐야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죄 없는 사람을 구해오냐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한 몸을 내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겁니까? 누가 예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겁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고. 누가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예비한답니까? 한 몸을 예비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한 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님. 누구 말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뭐하러 왔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천국은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요 사람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갈까요? 지옥 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 가요? 죄 때문에. 뭐 때문에 못 간다고? 죄 때문에 못 가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내 죄 때문에 못 가는데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죄 없애는 일을 하셔야 되겠죠. 뭐 해야 된다고? 죄 없애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왔냐? 죄 없애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갓난아기가 물에 빠졌다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갓난아기를 구조하려고 2명의 구조대원이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갓난아기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구조대원 손에 달려 있어요. 구조대원이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나는 지금 죄라는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100년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나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일을 성공하면 난 어디 갑니까? 천국 가고, 실패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고. 이제 나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면 나는 천국 가고, 실패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고. 이제 나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100% 불가능한데 제3자의 도움으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물에 빠졌는데 제3자가 나를 건져주면 난 어디서 구원받는 겁니까? 물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빚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는데 제3자가 빚을 해결해 주면 난 어디서 구원받는 겁니까? 빚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면 난 어디서 구원받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구조대원이 건져주는 거. 내가 불 속에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건져주는 거.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는 거.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뭐하러 왔습니까?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이 뭐라고요? 죄사함. 구원이 뭐라고? 구원이 뭐라고? 구원이 뭐라고? 죄사함. 예수님 뭐하러 왔다고요? 죄를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해보자.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예수님 뭐하러 왔다고요?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왔다. 없애주려고.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왔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보세요.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이제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충 해결하면 우리 어디 갈까요? 완벽하게 하면 어디 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하는 걸까? 자, 여러분, 완벽하게 죄를 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완벽하게 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게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완벽하게 죄를 해결해야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죄를 담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완벽하게 죄를 처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완벽하게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죄를 담당해야 완벽하게 죄를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봐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죄만 담당했다. 그럼 나머지 다 지옥 가란 말입니까? 잘생긴 사람의 죄만 담당했다. 나는 근데 여러분 안 될 거 아니에요. 토하려고 그러네. 토하려고 그래. 몸무게 80kg 이상의 죄만 담당했다. 나는 되는데 여러분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벽하게 담당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될까? 자, 힌트.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어떤 죄를 위한다고요? 어떤 죄요? 어떤 죄요? 온 세상 죄. 저는요, 이 온자가 너무 좋아요. 온.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담당했다. 그럼 이 온자 속에는 일본 사람 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한국 사람 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면 스님들 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왜요? 온이니까 온. 나 이 온자가 너무 좋다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정과 20범 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왜? 1군 다 왜? 온이니까 온. 난 온자가 너무 좋다니까. 그러면 김일성이 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아, 그 못된 인간 죄 들어가요? 왜? 온이니까 온. 난 온자가 너무 좋아요. 저는 저희 집안 분위기상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놀려먹었냐면 성경에 이 난제가 있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야, 그런 거 대답도 못하면서 뭐 하려고 교회 다니냐. 나처럼 절간에 다녀.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놀려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성경 강연을 처음 배우는데 예수님이 세상죄를 담당했다 그러는데 제 거는 왠지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내 죄는 안 가져갔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런데 성경에요, 온 세상죄를 담당했다. 이 온자를 딱 본 순간 있잖아요. 마음에서 안심이 딱 되더라고. 아, 온이면 되겠다. 온이면 나 같은 사람 죄도 들어가겠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온자가 너무 좋다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온 세상죄. 시작. 이래야 잠이 깬다니까. 자, 시작. 난 이 온자가 너무 좋다니까. 온. 뭐라고? 뭐라고요? 그러면 히틀러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왜? 온이니까. 그러면 세상 첫사람 아담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러면 세상 끝사람 끝담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나의 과거죄와 미래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왜요? 온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죄를 담당했다니까요. 이게 나는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누가 예수님한테 옮겼을까예요. 여러분, 내가 했다 믿어집니까? 목사가 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누가 해야 안심이 될까요? 하나님이 했다 해야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과거죄를 다 하실 거고 나의 미래죄를 다 하실 테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옮겨도 완벽하게 옮길 테니까요. 만약에 하나님 실수해서요, 호리만한 죄라도 안 옮기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누가 해야 안심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다가 옮겼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구절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1033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거 한번 봐요. 이거 한번 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멋대로 살았거늘 일방적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무엇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켰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하나님, 이분 누굴까요? 예수님. 이 사람 누굴까요? 나. 이 보따리 무슨 보따리일까요? 돈 보따리, 제 보따리, 제 보따리.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무슨 보따리를 쥐고 있습니까? 제 보따리를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제 보따리를 걷어다가 누구한테다 뒤집어 씌웠다고요? 예수님한테다가 담당시켰어요. 뭐라고요? 담당시켰어요. 누가 담당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데요?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뭐라고요? 담당시켰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한테다가 뒤집어 씌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 이 지구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면 이 넓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이 광대하신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지구는 얼마나 작은 별입니까? 그러면 이 작은 별 지구에 아담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 중에 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큰 보따리를 준비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죄 보따리 이름이 뭡니까? 온 세상죄 보따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다고요? 예수님한테다가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죄를 담당한 겁니까? 온 세상 죄를 담당한 겁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지구상에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의 죄, 이 속에 이 속에 나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각자 평생 동안 지었던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죄 해결 안 하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다고요?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죄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 죄 보따리를 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한 겁니다. 이 온 세상 죄 속에 나의 모든 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죄만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죄만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죄, 미래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 세상죄 보따리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 죄가 들어있습니까? 내 죄가 들어있습니다. 누구 죄? 누구 죄? 내 죄가 들어있습니다. 이 온 세상죄 보따리 속에 누구 죄가 들어있다고요? 내 죄가 들어있다니까요. 내 죄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뭐 맡았다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또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슬픔과 수고로 주께 오니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그 사랑 내 맘에 기쁨 되니 내 죄를 지셨네.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항상 기쁨을 주시니 주께서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주님이 누구 죄를 졌다고요? 내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이거 한번 봐봐요. 세상 첫사람 아담부터 끝단까지 이 모든 사람들 죄 속에 내 죄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담당한 겁니다. 자, 이게 한번 봐봐요. 이 지구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합니다. 봐봐요. 샥, 봐봐. 샥, 봐봐. 1분 단 꼭 줘라. 봐봐. 샥, 2분 단, 봐봐. 샥, 봐봐. 3분 단, 봐봐. 샥.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 누가 이렇게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죄, 미래죄 전부 다 옮겼어요. 전부 다. 자, 나의 과거죄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이 옮겼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낙태한 죄는 안 옮겼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한 죄도 옮겼을까요? 안 옮겼을까요?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김일성이 죄 옮겼을 것 같더니 그 인간 죄는 옮겼겠지. 히틀러 죄 옮겼을 거니까 그 인간 죄도 옮겼겠지. 전과 20범죄 옮겼을 거야. 그 인간 죄도 옮겼겠지. 그러면 할머니 죄는 안 옮겼어요 했더니 자기 죄는 안 옮겼대. 그러면 할머니, 살인자의 죄가 더 커요? 낙태죄가 더 커요? 했더니 살인죄가 더 크지. 그러면 살인자 죄도 옮기는데 낙태한 죄는 안 옮기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제서 그럼 옮겼겠네?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옮겼죠. 다 옮겼다니까. 누가 다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다가? 예수님한테다가. 자, 그러면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내 죄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왔으니까 이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속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2700년 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자, 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한번 봐봐요. 요 그가가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 속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내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우리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을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인감 도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왕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감 도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실존 인물일까요? 상상의 인물일까요? 실존 인물이에요. 봐봐요. 히스기야 왕의 인감 도장이 발견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인감 도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에서 못이 박혔습니다. 여기 보세요. 해골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걸 갖다가 골고다라 그럽니다. 왜? 해골처럼 생겨서. 여러분, 예수님 재판했던 빌라도의 비석도 발견됐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유골함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 이 사람 책에도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을 누가 썼냐면 리스트롤베리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일대를 졸업한 기자인데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회사를 때려치고 예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거짓인 것을 내가 밝혀버리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론, 이게 전부 다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꾸로 목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역사다.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그 당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짐승의 뼈하고 쇠붙이로 된 걸 가지고 때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거 맞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 맞던 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는데 이 길이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비아 돌로로사라 그럽니다. 제가 2005년도에 여기를 지나갔는데요. 정말로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돈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예루살렘 한번 여행 한번 가보세요. 여기 한번 지나가 보시면 눈물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실제로 걸어가셨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눈물 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감동되는 줄 아십니까? 유럽 여행 가지 마시고 예루살렘 여행 좀 가세요. 그리고 이 길 따라 위로 쫙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가요. 어른 손가락보다 더 깁니다. 이런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쓰신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에 뭐라냐면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요 막대기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려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기 한번 봐봐요.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뭐하리라? 담당하리라. 뭐하리라? 담당하리라. 여러분 있잖아요. 담당. 여러분 머리로 죄를 지은 건 누가 죄를 지은 겁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손과 발로 죄를 지은 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담당해서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담당해서 예수님 가슴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담당. 뭐라고요? 뭐라고요? 저는 이 글자가 너무 좋아요. 담당했다. 난 이 글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담당했다. 내 죄를 담당했다.
우리가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네? 음란한 생각, 훔치고 싶을 생각, 사기칠 생각, 죽일 생각, 거만한 생각, 잘난 척하는 생각, 우리가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담당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면류관을 내가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이 손으로 막 도둑질하고, 손으로 누굴 때리고, 손으로 누구를 막 정죄하고, 자기는 더 형편없으면서 막 누구를 정죄하고. 여러분, 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큰 못이요, 예수님 손에 박힌 겁니다. 예수님 담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발로 누구를 때리고, 나쁜 곳에 가고, 나쁜 장소에 가고, 옳은 곳에 가야 되는데 옳지 않은 곳에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해서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돼지 같은 마음, 욕심, 탐욕, 거북이 같은 마음, 기회주의, 염소 같은 마음, 음란, 음탕, 호랑이 같은 마음, 싸나운 마음, 개구리 같은 마음,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뱀 같은 마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간질하고, 공격사 같은 마음, 자랑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슴에 창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로마 군사가 죽인 겁니까? 내 죄가 죽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 대신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사가 아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내가 머리로 죄를 지은 죄, 입으로 죄를 지은 죄, 마음으로 죄를 지은 죄, 발로 지었던 그 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사가 아닙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죽은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나라는 사람도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나라는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이 박힐 때 나도 못 박힌 겁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았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완벽하게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속죄가 되면 완벽하게 죄를 속죄하는 것일까? 이게 땡땡땡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100년짜리 속죄, 그러면 101살 사는 사람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1000년짜리 속죄, 그러면 천국에서 1000년 살다가 1001년 되면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속죄가 되어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를 영원히 끝장낼 수 있을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어떤 속죄요? 어떤 속죄요?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온 세상죄를 담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온 세상죄를 영원히 속죄했으면 그 속에 나라는 사람의 과거죄, 나라는 사람의 미래죄도 영원히 속죄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나의 과거죄도 영원히 속죄되고 다 된 거죠. 얼마나 완벽하게 된 겁니까? 영원히 속죄한 건데. 영원한 속죄. 여러분 있잖아요. 이 속자가 갚을 속이에요. 합시다. 갚을 속. 그러면 속죄란 뜻이 뭘까요? 죄를 갚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영원한 속죄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죄를 갚는다 그 말이에요. 끝없이 죄를 갚는다 그 말이에요. 끝없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 죄 용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끝없이 속죄하는 거니까. 내일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 용서돼요, 안 돼요? 되죠. 끝없이 속죄니까. 예수님의 속죄는 멈추지 않아요. 끝없이. 언제까지? 영원히. 내가 10년 후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의 속죄는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 끝없이 속죄라니까. 끝없이 속죄. 이 온 세상죄 속에 나의 모든 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했으면 내 죄까지 포함해서 영원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특히 누구 게 끝난 거예요? 내게 끝난 거예요. 누구 거? 내 거. 누구 거? 내 거가 끝난 거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영원히 끝난 거죠. 영원히. 맞습니까? 자, 영원한 속죄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죄, 속죄는 물론이고 선불로 미래죄까지 영원히 미리 다 갚았다. 다시 시작. 선불로 미래죄까지 영원히 미리 다 갚았다. 뭐라고? 1, 2분 다 뭐라고요? 자, 다시 시작. 선불로 미래죄까지 영원히 미리 다 갚았다. 2, 3분 다 뭐라고요? 좀 낫네. 같은 교회 안 다니세요? 네? 자, 뭐라고요? 선불로 미래죄까지 영원히 미리 다 갚았다. 과거죄 속죄는 물론이고 미래죄까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영원한 속죄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 자, 월세를 내는데요. 영원치를 선불로 내면 언제까지 월세 안 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월세 내요, 안 내요? 왜요? 영원히 선불로 냈으니까. 10년 후에 월세 내요, 안 내요? 왜요? 아니, 선불로 냈으니까. 죽을 때 월세 내고 죽어야 돼, 안 내고 죽어도 돼요? 왜요? 아니, 선불로 냈으니까. 내면 바보죠. 자, 그런데 영원한 속죄가 뭐냐면 미래죄까지도 선불로 끝냈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한 달 후의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미리 선불로 용서해놨다니까. 10년 후에 용서해놨다니까. 용서해놨다니까요. 선불로 용서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살다가 한 달 후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1, 2분 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선불로 미리 다 용서를 해놨으니까. 선불로 합시다. 선불로 영원히 미리 다 갚았다. 자, 그러면 자, 1년 후에 10년 후에 죄를 지어서 이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선불로. 자, 죽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선불로. 난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가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그 고3 초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너무 술을 많이 드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간암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딱 됐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를 위로한답시고 저를 이제 교회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년인가 2년인가를 생전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녀본 거예요.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뭐 하는지 모르는데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래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교회당 불을 싹 끄는 거예요. 끄더니만 목사님이 막 울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장로, 권사, 집사들이 다 따라서 이제 막 울면서 막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딱 되니까 저도 모르게 울면서 죄를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월요일날 이런 죄를 짓고 화요일날 이런 짓고 수요일 막 나도 모르게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 막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를 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딱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친구들끼리 딱 교회 바깥을 딱 나가는데 어떤 친구가 야, 오늘 너무 많이 내가 울어가지고 목이 칼칼하다. 생맥주 한잔 하고 하자. 그래서 그날 밤 생맥주 한잔 쫙 들이키고 집에 간 거예요.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토,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되면 또 철야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또 막 분위기 휩싸여가지고 또 울면서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하니까 있잖아요. 양심에서 어떤 생각이 탁 나오냐면 야, 너 쇼하지 마라.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내 딴에는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너 쇼하지 마라. 너 이렇게 지금 말하지만 내일이면 당장 또 죄 지을 거잖아. 쇼하지 마라. 딱 그러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난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다. 나하고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왔어요. 내가 친구한테 야, 나는 이 교회하고 나하고 좀 안 맞다. 나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됐는데 누가 나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딱 배우는데 영원한 속죄가 됐다는 말을 딱 깨달아지니까 마음속에서요. 그러면 금요 철야 예배 안 해도 되네? 괜히 했네? 금요 철야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것도 엉터리네 저것들. 그러면서 있잖아요. 마음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야,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다. 내가 그 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야, 그러면 지나간 죄만 깔끔하게 용서한 게 아니라 앞으로 죄까지 다 용서했네? 제가 그 순간 있잖아요. 기독교는 나하고 체질이 맞다.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제. 절감보다 훨씬 낫더라니까요. 이거 기독교 나한테 맞다 이거 맞다. 야, 예수님 진짜 멋진 분이다. 여러분, 이 영원한 속죄가 딱 깨달아지는 데 있잖아요. 속이요. 언제까지 뻥 뚫렸을까요? 영원히 뻥 뚫리는 거예요. 죄의 세방이 되니까. 금요 철야 예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동안 있잖아요. 막 죄 지은 것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젊은 대학생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막 담배도 피고 못된 짓 하고 뭐 나이트클럽 가고. 그런데 그게 항상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속죄했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이제 해방됐다. 이제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그럼 그렇지. 이게 진짜지. 여러분, 어떤 속죄라고요? 영원한 속죄.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 이 교리책은 우리 교회에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세상 기독교 출판사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목회자들은 다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는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책에 있잖아요. 이 책을 감수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목사들이 감수한 겁니다. 뭐 옥하는 목사, 김선도 목사, 조용기 목사, 이동훈 목사, 우리나라에 아주 내노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감수했습니다. 자,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과거 치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같이 봅시다. 과거 죄뿐 아니라 현재나 미래에 지을 죄까지 구원은 과거 죄만 용서한 겁니까? 현재 미래까지 용서한 겁니까? 이게 정통교리입니다. 영원한 속죄. 과거 죄만 용서된 게 아닙니다. 현재, 미래 죄까지 완벽하게 용서가 된 겁니다. 이게 정통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는 2000년 교회사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설교의 황제입니다. 스펄전 목사. 정말로 설교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슬프도다. 어떤 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자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구원받고 나머지 부분의 구원은 자기들의 미래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게 복음입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과거죄만 용서했다. 미래죄는 용서 안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셨습니다. 미래의 죄도 같이 봅시다. 확실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 어떤 속죄? 자, 주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열받아서 구원 취소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어떤 속죄라서요? 영원한 속죄라서. 같이 봅시다.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제가 어느 교회 집사님한테 이거 읽어보라 했더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있느니랍니까? 없느니랍니까? 없느니라.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또다시 회개하고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영원한 속죄가 되었으니까. 어떤 속죄? 어떤 속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불러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죄를 사함 받았다고요?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내 모든 죄가. 보세요.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졌습니다.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모든 죄를 구속했습니다. 모든 죄를 2배나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가 사함받은 겁니까?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모든 죄가 사해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죄라고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자,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내 죄도 담당했어요, 안 했어요? 내 죄도 담당했습니다. 그 죄를 영원히 속죄한 겁니다. 지나간 죄만 속죄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죄까지 영원히 속죄한 겁니다. 영원히, 영원한 속죄. 여러분, 지나간 죄만 속겠다면 앞으로 짓는 죄 때문에 누가 주가 됩니까? 예수님이 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뭐라고요? 한 번으로. 뭐라고요? 한 번으로. 단번에 죄를 없앴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낸 겁니다. 한 번으로. 뭐라고요? 한 번으로. 한 번으로. 내 죄도 영원한 속죄입니다. 누구 죄도? 누구 죄도? 내 죄도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히 선불로 끝장냈습니다. 끝장냈습니다. 자,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내면 나는 1년 동안 안전합니다. 맞습니까? 자, 1년짜리 속죄하면 나는 언제까지 안전합니까? 1년 동안. 그런데 영원치를 속죄하면 언제까지 안전합니까? 영원히 안전합니다. 자,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오늘 배워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속죄를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죄 걱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죄는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죄는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모든 죄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상 써야 됩니까? 인상 피해야 됩니까? 봐봐. 인상이 바뀌잖아. 됐다. 아니, 걱정할 필요 없구나.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다 이뤘다. 뭐라고요? 다 이뤘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 이뤘다는 말이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임무 완수,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무 완수. 한번 해봐요. 행동으로. 임무 완수. 그래야 잠이 깨지. 임무 완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임무 완수 하는 겁니다. 임무 완수. 테텔레스타이. 임무 완수. 다시 시작. 1분단 시작. 참 진짜. 자, 3분단 시작. 같은 게 안 돼. 다시 1분단 시작. 이제 잘하네. 이제 박수 한번 쳐줘요. 임무 완수.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임무가 뭘까요? 너는 가서 인간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라. 죄를 없애고 하라.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이걸 다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뭐라고요? 임무 완수했습니다. 죄 없애는 일을 여러분들은 임무 완수만 해봐요. 자, 제가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죄 없애는 일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임무 완수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뤘다. 죄 없애는 일을 다 이뤘다. 구원시키는 일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자, 예수님이 뭘 다 이뤘다고요? 죄 없애는 일을 다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담당했죠? 어떤 죄? 어떤 죄? 1분 다 어떤 죄요? 온 세상 죄. 그럼 온 세상 속에 내 죄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다 이뤘단 말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의 모든 죄 없애는 일을 영원히 속죄해서 뭐라 할까요? 다 이뤘다. 그 말이죠. 자, 다 이뤘다는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같이 해보자. 시작.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의 모든 죄 없애는 일을 정결케 하는 일을 영원히 속죄해서 다 이뤘다고 유언하신 거다. 이해되십니까? 다 이뤘다는 뜻이 뭔지 알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첫날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는 죽을 때 빈손을 내놓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시작.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의 모든 죄 없애는 일을 정결케 하는 일을 영원히 속죄해서 다 유언하신 거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싹 다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겁니다. 자, 죄 없애는 일을 어디까지 성공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0% 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을까? 1분단 뭐라 했을까요?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2분단 뭐라 했을까요? 예? 뭐라고요? 3분단 뭐라 했을까요? 못 이루었다. 실패했다 그랬겠죠. 뭐라 했다고? 자, 그러면 만약에 50% 성공하면 뭐라 했을까? 1분단. 반 이뤘다 그러겠죠. 뭐라고요? 반 이뤘다 그러겠죠. 그러면 90% 성공하면 뭐라 할까요? 거의 다 이뤘다 그러겠죠. 그럼 100% 성공하면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뭘 100%한 겁니까? 죄 없애는 일을 100%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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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끝장냈으니까 우리 천국 가는 거 담대하게 당당히 갑니까? 눈치 보고 갑니까? 당당히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다 끝냈으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봐봐요. 오빠가 여동생을 향해서 다리가 돼줍니다. 참 얼마나 착한 오빠입니까? 예? 여동생이 여기 못 건너가니까 이 오빠가요, 자기 몸을 다리로 만들어주고 여동생이 그걸 갖다가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 참 얼마나 좋습니까? 자,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내 죄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다 없앴습니까? 누가 다 없앴습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데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천국 가는데 당당히 갑니다. 봐봐, 당당히. 당당히. 봐봐, 당당히. 당당히. 봐봐, 당당히. 봐봐, 당당히 갑니다. 맞습니까? 당당히 갑니다. 당당히.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뤘다. 왜 이 말을 하셨습니까? 뭘 다 이룬 거죠? 죄 없애는 일을 다 이뤘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걸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하고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세계 4대 성인이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예수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은 줄 아십니까? 닭 2마리 외상값 갚아라, 그 말하고 죽었습니다. 부처님은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은 줄 아십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에 우리로 말하면 육개장 같은 걸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요, 배탈을 계속 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공자님은 죽을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공자님은 죽기 8일 전부터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2500년 전 예언입니다. 여기 큰 글씨만 읽어보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러분, 이게 2500년 전 예언입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자, 봅시다. 이 땅의 죄악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온 세상죄입니다. 제하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루에 온 세상 사람들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언제 성취됐을까요? 자, 방송실 이게 칠판 한번 바꿔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예수님이 어떤 죄를 담당했죠? 온 세상 죄를 담당했습니다. 온 세상 죄를 담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누가 담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담당한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의 죄도 누가 담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담당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태어날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죄도 들어있고 나의 미래죄도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나의 과거죄도 온 세상죄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의 미래죄도 온 세상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쫙 흘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는 어떤 속죄피죠? 영원한 속죄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과거죄를 영원히 속죄했고 나의 미래죄를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뭐라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앤다 그랬는데 그 하루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할 때입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이 온 세상 사람들 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봐봐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했는데 이게 언제 성취가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할 때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가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한 날, 다 이뤘다고 하신 그날, 언제까지 어떤 속죄가 된 겁니까? 영원한 속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을 생각 안 하면 이 예언을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끝내지? 근데 그 하루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뭐 한 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날, 그날 이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이제. 자, 우리 미가서 4장에 우리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이거 배웠잖아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 나라가 돌아온다. 그거 배웠죠. 자, 이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미가서 4장은 성취가 됐습니다. 자, 미가서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미가서 5장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미가서 7장에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건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건지가 예언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깊은 바다에 풍덩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을 때 다 이루었다고 예언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어디에? 깊은 바다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 때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어디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황선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 죄가? 온 세상 죄가. 특히 누구 죄가? 나의 모든 죄가. 어디에? 깊은 바다에. 어디에? 깊은 바다에. 어떻게? 풍덩 들어갔답니다. 풍덩. 뭐가? 온 세상 죄가 깊은 바다에 풍덩 들어갔답니다. 풍덩. 뭐라고요? 풍덩. 언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때? 다 이뤘다고 말했을 때. 다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죄가? 온 세상 죄가. 특히 누구 죄가? 내 모든 죄가. 어디에? 깊은 바다에. 어떻게? 풍덩. 언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때? 자, 시험 보겠습니다. 1분단 상태 안 좋으니까 3분단부터. 자, 내 죄가 언제 풍덩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때? 다 이뤘다고 말할 때. 어떤 죄가? 온 세상 죄가. 특히 누구 죄가? 내 모든 죄가. 어디에? 깊은 바다에. 어떻게? 언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때? 합격. 자, 1, 2분단. 자, 시험 보겠습니다. 자, 언제 내 죄가 풍덩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때? 다 이뤘다고 말할 때. 어떤 죄가? 온 세상 죄가. 특히 누구 죄가? 내 모든 죄가. 어디에? 어떻게? 언제 풍덩했어? 언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때? 다 이뤘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 죄 보따리를 어디다가 던졌다고요? 어디에다가? 깊은 바다에. 어떻게? 풍덩.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때? 다 했다고 말할 때.
자, 2분단만 시험 봅시다. 2분단이 좀 시원찮다. 자, 언제 풍덩했죠? 언제? 예수님 뭐라고 말할 때? 예? 였다고 말할 때. 어떤 죄가?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이거 지금? 이거 뭐, 어? 자, 합격.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언제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 자, 미가서 4장에서 예루살렘이 돌아온다는 예언도 이루어졌고, 미가서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다는 예언도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미가서 7장에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할 때? 다 이뤘다 했을 때 깊은 바다에 어떻게 했다고요? 풍덩. 어떻게 했다고요? 풍덩. 어떻게 했다고? 풍덩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자, 나의 모든 죄 속에는 옛날에 지은 죄도 들어가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들어가죠? 앞으로 지을 죄도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했다고요? 다 이뤘다 할 때 이게 어떻게 했다고 깊은 바다에? 봐봐. 뭐라고요? 들립니까? 풍덩 소리 들립니까? 네, 풍덩.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깊은 바다에 다 던졌으니까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겠네? 자, 그런데 이제 지옥 가는 죄가 하나 남았습니다. 깊은 바다에 풍덩 안 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믿는 죄입니다. 어떤 죄라고요? 안 믿는 죄. 이제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물어봅시다. 김일성이 죄 예수님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어요. 그 인간 죄 가져갔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왜 지옥 갔을까요? 안 믿어서. 왜요? 안 믿어서. 그래서 지옥 가는 유일한 죄가 뭐라고요? 안 믿는 죄. 여러분 있잖아요.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슬픈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다.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합격자 명단을 쫙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등록을 해야 최종 합격입니다. 근데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합격이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요. 9군데가 합격이 됐어요. 대학교가. 그런데 9군데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몇 군데만 갑니까? 한 군데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군데만 등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8군데는 합격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불합격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준 것은 누구만 사해 줬습니까? 1번 교회 다니는 사람, 2번 착한 사람, 아니면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죄를 다 사해 줬습니다. 다 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만 천국 갈까요? 1번 믿는 사람, 2번 안 믿어도 간다. 예, 믿는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김일성이는 안 믿어서 지옥 갔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뭐 하면 천국 갑니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필은 뭘로 지우면 지워집니까? 그러면 볼펜은요? 그럼 벽에 낙서는요? 사법고시 문제입니다. 내 죄는 뭘로 지울까요? 예수님 피로 지워지는 겁니다. 싹 지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물어봅시다. 이제 나는 성경이 사실인 것도 인정이 되고 천국 지옥도 인정이 되고 죄인인 것도 인정이 되고 죄가 없어진 것도 인정이 된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1번. 자, 2번은 성경 사실 천국 지옥 죄인까지 인정되는데 죄 사함은 잘 모르겠다. 얼떨떨하다. 이 사람은 내일 들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2번. 3번 성경 하나님 천국 지옥 죄인 난 다 믿어진다. 이 사람은 보충 수업이 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이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몇 번입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1번입니까? 1번인 사람 박수! 자, 1번이신 분은 내일 들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근데 2번인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떨떨하니까요. 얼떨떨하니까.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롯데 상품권을 갖다가 선물로 줬다. 여러분, 롯데 상품권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 상품권이 얼마 정도 들어있기를 기대합니까? 네? 이거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얼마 정도 들어있기를 기대합니까? 10만 원 또. 네? 100만 원은 안 받아봤습니까? 제가 작년에 환갑이었거든요. 우리 애가 저한테 상품권을 두툼한 하나 딱 줬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에서 받아본 게 뭐 10만 원 이런 거니까 한 10만 원 들었으려나 하고 딱 근데 두껍더라고요. 네? 꽤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많이 받을 수가 있구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우리 아들 환갑이라고 봉투를 하나 딱 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준 봉투는 얇더라고요. 제 밑에 있는 남동생이 저한테 준 봉투는 두껍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 자리에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방에 넣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우리 동생이 한 100만 원 넣었나 보다. 내 동생이 나한테 큰 돈 썼네. 왜냐면 두터웠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 봉투는 얇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뭐 돈이 없으니까 한 50만 원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환갑 선물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 딱 열었는데 이제 먼저 어머니 것부터 열었죠. 어머니 거 딱 열었는데 5만 원짜리인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생은 1만 원짜리인 거예요. 5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겉에 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롯데 상품권을 받았는데 딱 열었는데 1,000억이 들어있다. 그럼 어떨까 느낌이? 네?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 잘못 준 게 아닌가? 혹시 이 상품권이 위조 상품권은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크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얼떨떨해요. 이해됩니까? 자,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배워보니까 예수님 예제를 다 사했다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너무 크니까 좀 얼떨떨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돼. 2번인 사람 이해된다니까. 이 사람은 내일 들으면 돼. 근데 문제는 이제 3번이야, 3번. 이 사람은 좀 보충 수업이 좀 필요해요. 네? 자, 옆 사람이 1번이라고 하신 분, 이제 축하드립니다. 2번이라 하신 분, 내일 들으면 됩니다. 3번이라 하신 분은 이렇게 뒤에 훌륭하신 목사님한테 상담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 찬송가 부르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내가 뭘 얻었다고요? 구원 얻었네. 구원 얻었네. 자,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죄, 미래죄가 영원히 속죄되고 깊은 바다에 풍덩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더디 믿어지는 분이 있다면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